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판단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판단쟁이처럼 어디를 가든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제 자신을 소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제 마음과 언행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단하지 않은 지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 애써 냉철한 판단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랬던 저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저의 판단하는 행동 이면에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그래서 너는 자격 미달이지만 나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 없는, 근거 없는 믿음, 그리고 그것에 의한 자랑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악함을 어느 정도 아니 확실히 인정하고 있었던 저는 비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곳 신학교에 오면서 나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판단하거나 그래서 저의 어떤 부끄럽거나 악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직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저는 늘 판단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제 눈에는 늘 남들의 티끌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제가 왜 그랬는지를 오늘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아야 할 만큼 온전한 완벽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마땅한 재판의 장소에서 조차 우리는 악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의 전도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만 보더라도 억울한 재판의 결정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판을 행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대를 불문하여서 우리가 인간이 악하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악함에서는 결코 선한 결정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두가 악하고 불완전한데 남들의 티끌을 보는 순간 저의 눈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니 참으로 어리석기까지 한 저의 모습이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판단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판단의 근거들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불합리한 재판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인간들이 감히 판단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재판대회에 올려놓았고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형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말도 안 되는
판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판결로 인해 인류는 구원의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판단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이 결코가 아니죠. 결단코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청사진의 귀퉁이조차 알 수 없는 매우 작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매우 단편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한 본성으로 인해 판단의 기준이 온전치 않은 데다 일의 시작과 끝을 모르며 그렇기에 그 일의 목적 또한 알 길이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애당초 불가능한 일을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판단하는 일을 시시때때로 일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 감히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마치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악인인데 하나님께서 그중 당신의 뜻을 따라 몇몇을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 악함과 선함의 구분은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지 결코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분이 유일한 판단자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문제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인간이 실제로는 악하고 아둔하여서 이 사실을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인 양 늘 판단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자는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며 그렇게 판단의 주체가 결코 될 수 없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통해 전도자는 우리를 착각 속에서 끄집어 내어줍니다.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개와 돼지처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과 공중전화기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화 통화의 기능부터 시작해서 매우 복잡한 계산 기능이나 사진 촬영까지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동전을 먹어야만 통화를 할 수 있는 매우 조잡한 수준의 공중전화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공중전화기야. 나는 너랑 달라. 나는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존재야 라고 말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의 말에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들은 이 말에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정말 스마트폰과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공중전화기, 그 둘은 동일하게 우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발명품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스마트폰이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단해진다 한들 인간과 같아진다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상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간격은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인 개와 돼지와 우리와의 간격과는 분명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큼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동물들과 함께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여러 모양의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의 범주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를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등 우리에게 다양한 성격의 시험들이 찾아오는데 그 이유를 오늘의 전도자는 우리 인간이 동물들보다 다름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를 바 없음은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스마트폰과 공중전화기는 모두 각각의 용도가 끝이 나면 사용자의 마음에 따라 폐기되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동물 모두에겐 삶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기에 여기에서도 분명 인간이 결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도래가 도적이 옴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의 끝이 언제 올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무겁게 하고 숙연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비장하게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달갑지 않은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가게끔 해줄 수 있게 분명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선생과도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의 주요한 가르침은 오늘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래서 오늘의 전도자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 결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는 판단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 뿐더러 그렇게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일에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나 돼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죽을 운명을 가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동물들과도 분명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희생될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당신에 있어서 전부를 들여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존재가 분명 여기 앉아 계신 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분명히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일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주보 칼럼에서 소개했던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에서 지혜의 상징이자 영화로움의 면류관인 백발의 노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에는 이루지 못했던 박사 학위 또는 나의 기업의 매출액 신기록 달성하는 것들 또는 국회의원 당선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책에서 등장한 노인분들의 대부분의 답들은 이것과는 달리 아주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바로 가족과 보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평범해 보이는 그래서 후회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답이 우리 현인들의 답이었습니다. 박사학위, 경리적인 매출액 등은 우리 인생의 끝과 함께 소멸됩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는 것은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경제 잡지나 인명 사전 등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 보였던 이것들은 실제 헛된 것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만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지 않고 기억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서로가 함께 했던 시간과 추억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인들, 백발의 노인들도 그들의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가장 크게 아쉬워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의 모친은 약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셨지만 모든 어머니의 죽음처럼 어머니의 죽음은 저에게 갑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육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했던 물건들, 어머니께서 이루어졌던 것들은 어머니의 몸과 함께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어머니께서 남기고 가신 몇 가지 유품들이 전부입니다. 그 유품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들이 저로 하여금 어머니를
추억하게 해주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추억 속에는 다른 것들이 아닌 바로 어머니 자체에 대한 것들일 것입니다. 설령 그 어머님들의 유품이 없다 하더라도 지난 세월 저와 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간과 추억들은 분명히 제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의 따뜻함이 여전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최소한 후회하지 않으셔도 되는 삶을 살지 않으셨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역할과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결과물들을 함께 나누며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길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때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 내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오늘의 희생은 그 값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한 채 우리에게 후회만 남기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내일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도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올 것이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 내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내일이었던 오늘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가 아닌 새로운 하루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즐거워하시는 한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것을 혼자서는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다른 일반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함께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 나눔이 큰 즐거움이며 영혼의 기쁨이 됨은 그것을 나누어 본 분들은 확신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지 못할 만큼 바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판단할 수 없는 동시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어진 것에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 족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한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정과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함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